자,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절기하면 부활주일, 성탄절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 장로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이나 다른 쪽에서는 사순절이라 해서 사순절을 크게 지키기도 하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부활주일 전에는 매우 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사순절이면 40일이고요. 성탄절이다 하면 성탄 전에 12월은 성탄절로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날짜가 딱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날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뒤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받고 또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날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은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주일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이 주일 전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주일이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났어. 그럼 다음 토요일이 돼야 또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첫날이잖아요. 이 첫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치면 뒤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날 아니면 그 준비하는 날, 그 날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땅에 심기우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좋은 땅이 됩니까? 그렇게 마음 먹어서 좋은 땅이 될 것 같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고요. 그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여 지금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옵니다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그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 내 형제는 누구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신앙인들도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는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뜻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과 내가 구원받고 싶어, 나 그래서 교회 다닐 거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요, 그래도 구원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여기 앉아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얻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어떤 날?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자매고 형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좋은 땅이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좋은 땅은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심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지. 이 마음밭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 결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데 돌아가다가 이상한 차를 만나서 기분만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성질이 버럭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럴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해서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타락한 마음,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씨를 뿌릴 때에 네 종류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종류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뻐하지만 환란이 닥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 염려나 근심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금방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절대 스스로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연 상태에 버려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라스베가스를 가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 버려진 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땅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좋은 땅으로 바뀔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딱딱해져요.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절대로 열매를 맺거나 할 수가 없는 땅으로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뒤집어내야죠. 기경해야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이 중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면 어떤 계획은 그래도 좀 선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난 선하게, 난 좋게, 아름답게 바꿔가야지 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악하다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좋은 땅으로 기경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땅, 우리 이런 악한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락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은 허락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도 허락되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도 좋고요. 감사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때를 따라서는 이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야, 참 우리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참 위로가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무리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무리가 주님 전에 주님 뒤를 따라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서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거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바꿔야지. 근데 좋은 기분이 들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너무 기분 좋아 하고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듣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좋은 땅에 지금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좋은 땅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무언가 이루는 것들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잖아요. 그 목사님 한번 만나서 기도 한번 들으면, 기도 한번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돈을 싸질머지고 오기도 해요.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지.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눈을 봄으로, 들음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옛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 비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열매 맺는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앗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통하여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는 무엇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요.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삶은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자랑하거나 내 삶을 자랑하거나 내 열매를 자랑하거나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은혜에 감사.
나 같은 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면 그것은 감사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결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열매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면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자됨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높아짐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있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 9가지를 제시하면서 자 이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100개, 60배, 30배의 결실은요 내 재산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0살 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런 열매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쩌면 더 쉽게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그런 열매는 얻기가 더 쉬워요. 부자 되는 방법은 교회에 와서 얻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는 방법은 부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자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크게 써야 돼요. 그 부자에게 노하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이루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밖에 가서 얻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A에 투자하면 될까요? B에 투자하면 될까요? 기도해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죠. 뭐하러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일단 나부터 부자 되고 봐야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저 9가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저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저 성령의 열매로 평가되어야 돼요. 저것이 내 삶에 있다면, 저것이 내 삶에서 조금씩 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것도 역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면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이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으면 아멘, 내 마음에 좀 그러면 좀 그런데 할 때도 있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금방 무너져 내려버리는 마음도 있고요. 또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나
뭐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상처받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런데 그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악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은혜로 거듭나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악한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열매만 맺을 수 없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삶의 고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아직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아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는 아직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불긋불긋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들도 여전히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 맺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좋은 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다른 열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또 1년을 부활의 기쁨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며 또한 우리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열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한 해 동안 또한 다음 부활주일까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열매 맺기보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튕겨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서 모든 것을 다 튕겨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